17절 시작을 뭐로 시작하냐면 하루는 어떤 하루인데 그날이 언젠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어떤 하루가 되었다는 거죠. 일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특별히 사람들이 기억에 남는 날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교회로 따지자 그러면 어느 크리스마스 날, 2019년 크리스마스 날 이럴 수 있죠. 그 다음에 교회 창립기념일 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날이 아니라 하루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사역을 하실 때 언젠지를 정확히 모르는 그런 날, 일상적인 날, 그런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날인데 그런 날 뭐하고 계셨냐면 가르치실 때. 예수님의 일상은 항상 가르침 속에 있었다. 딴짓을 안 한다. 항상 기본을 하신다. 사람이 뭘 잘해야 되냐면 기본을 잘해야 하죠. 특별한 걸 잘하는 것을 사람은 대단하다고 얘기하는데요. 기본만 잘하면 됩니다. 어떤 기본? 내게 주신 은혜를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그런 기본을 잘하면 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기본만 잘하면 돼요. 특별하게 뭘 많이 하고 그런 거 별로 필요 없어요. 기본을 잘하는 거죠. 예수님은 항상 기본을 하세요. 그거 외에는 하지도 않으세요. 자, 그날 하루도 가르치고 계셨다. 가르치고 계시는데 일이 생기고 가르치고 생기는데 누가 찾아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누가 찾아왔느냐? 갈릴리 각 마을, 유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었다. 누가 찾아왔느냐? 갈릴리에서도 찾아오고 예루살렘에서도 찾아오고 유대에서도 찾아왔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서 다 찾아왔단 말이죠. 예수님이 진짜 엄청난 특별한 걸 해서가 아니라 항상 똑같은 것을 했는데 그 똑같은 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다 알게 해야 되는 거죠. 다 찾아오는데 여기저기서 막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 말이죠. 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뭘 하고 계셨냐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있었는데 병도 고칠 때에 뭐가 함께 하시느냐?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였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을 항상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병을 고치신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 위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이 머무르셨다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해요. 여러 군데를 보면 예수님은 성령을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특별히 요한복음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완전히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떠나야 성령이 온다. 성령이 와야 너희들에게는 크게 이롭다라고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는 하세요. 나중에 이제 그게 성령이,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이 오시는 게 왜 중요한지를 제가 설명을 할 텐데, 여러분, 예수님은 틈만 나면 성령 얘기를 하셨고요. 실제로 예수님 사역하실 때에 성령이 예수와 함께 하셨다, 주의 능력이 그 위에 머무셨다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막 병 고치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뭘 위대한 일을 한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계속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 하세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같이 계시지 않으면 안 된다. 세상에 누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죠.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성령의 능력과 함께 하셨다. 자, 그럼 하나 더 나갈까요? 어떻게 나가느냐? 예수님 혼자 계시면 뭐 하신다 그랬어요? 사람과 같이 계시면 세 가지 한다 그랬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밥을 먹을 때는 누구랑 같이 먹어요? 세리와 죄인과 같이 드셨고, 혼자 계실 때는요, 기도하셨다 그랬죠? 여러분 보세요.
왜 예수님이 기도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하러 기도해요? 그것도 밤새 기도하시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죠.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난 다음에 기도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리고 밤새 기도하시죠. 제자들을 선택할 때 어떻게 기도하고 선택하세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후에 아침이 되었을 때 자기들 앞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제자들을 선택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기도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기도할 필요 없을 것 같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그냥 막 할 거다. 자, 또 한 가지 나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하기 전에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 세례를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세례 받을 필요가 없는데요? 왜 받으세요?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의 법도대로 세례를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그냥 사할 수 있죠. 근데 인간이 뭐 어떤 모습인지 왜 지어졌는지 인간이 인간의 죄를 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죄를 사는 것은 그거는 똑같은 은혜라도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처럼 똑같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지고 가신 게 아니라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지고 가신 거라고요. 하나 더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실 때에 광야로 가셔가지고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왜 도대체 시험을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럼 시험을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막 이기잖아요. 그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시험을 받느냐?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받으시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으로 이겼다고요. 그런데 광야로 나가실 때에도 예수님 어떻게 나가셨어요? 성령에 이끌려 나갔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예수님 위에는 누가 계셨느냐? 성령이 계시고 주의 능력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 병을 고치는 순간순간마다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맨날 똑같다. 예수님 능력 있다. 그 말하기 전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뭐 하셨다를 생각해야 돼요.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병 고치셨다. 이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다. 예수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요. 이럴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내가 신앙이 좋았는데 지금은 내가 왜 이러지? 왜 그래요? 주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지 않을 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계시고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면 딴 생각을 별로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거에 휩싸여 사니까.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니까. 자,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데 뭐가 함께 하셨느냐? 주의 능력이 그 위에 함께 하셨다. 예수와 함께 하셨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런 말들은요, 쳐놓으면 돼요. 나중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 이런 구절들이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주의 능력이 함께 계시고 성령이 그 위에 머무시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으니까 막 내가 막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만날 때도 병자들이 막 몰려들 때에도 내가 막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18절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 사람들이요, 보세요. 한 중풍병자 이름도 몰라요. 그래서 마태바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다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한이라는 거예요. 한 중풍병자, 한 이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자,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왔다. 중풍병이니까 못 걷죠. 침상에 들고서 메고서 이렇게 왔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보니 예수님 앞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못하니까 그 집안에 들여놓기 위해서 지붕을 뜯어놓고 내렸다 그 말이죠. 자, 그 모습은 상상을 하면 되고요. 20절 보세요. 20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보세요. 잘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두 번째,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믿음은 누구 믿음을 봤어요? 메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봤어요. 죄사함은 누가 받아요? 중풍병자가 받아요. 그러니 친구 잘 둔 덕에 이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병고침을 받는 거예요.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부모 믿음이 어디 가겠냐? 맞는 말이에요. 부모가 평생을 자식을 놓고서 기도하면 그 자식은 부모의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대로 가는 거예요. 내 자식이 스스로가 기도하고 스스로 하나님 만나고 그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식들의 믿음이 그대로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 되지? 부모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부모의 기도가 쌓여서 잘 되는 거예요. 잘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도 부모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런데 볼 때 뭘 보시느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병고침의 은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동일하게 설교를 듣는데도요, 만약에 믿음 있는 사람이 설교를 들을 때하고 믿음 없고 그냥 어쩌다가 그냥 맨날 와는데 아유 가기 싫은데 오는 사람이 앉아서 은혜 받는 거는 다른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은혜를 받아요. 죄사함을 받는 거죠. 그 친구들의 믿음이 친구를 살리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교회 공동체의 믿음이 그 사람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에스더를 보세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지만 지금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는 거는요, 왕 앞에 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가는 이유는 뭐예요? 3일을 금식하잖아요. 하나님을 봤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내가 죽으면 죽을 거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갈 거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는 게 아니라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믿음은 역사를 일으킨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역사를 일으킨다. 믿는 곳에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지금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려왔는데 친구들의 믿음이 중풍병자를 살리죠. 자, 두 번째 27절부터 볼까요? 27절부터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레위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레위는 마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태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랐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여러분, 그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잖아요. 물고기 잡는 장면. 그런데 물고기를 다 잡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10절부터 보세요. 10절부터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뭐하고요?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를 따를 때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죠. 28절 가서 보시면 동일하죠.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볼 때마다 우리는 불편해. 나는 버릴 게 너무 많고 나는 못 버리는데 왜 자꾸 버리라고 그러느냐 싶은 마음이 있어요. 불편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요? 여러분, 다 버릴 수 없어요. 누구나 다 버릴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르심이 있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버리라고 안 해요. 다 버리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사람을 부르실 때에 이런 부르심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나를 부르실 때는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다 버리고. 그러면 다 버리면 먹고 살 것도 없느냐? 아니요.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버리고 갔을 때는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아까 보세요. 10절 다시 봐요.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 앞에 갔을 때에 내가 과거의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과거의 것들. 새로운 것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새로운 거. 새로운 게 뭐예요? 사람을 낳는 거예요. 옛날에는 뭘 낚았어요? 고기를 낚았죠. 그런데 버리라는 것은요, 진짜 네가 싹 다 버리고 네 인생 다 버려라, 그게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버려도 된다. 왜? 이제 내가 너를 새로운 곳으로 이끌 거니까. 새로운 은혜로 너를 이끌어 줄 테니까. 그러니까 버리라는 걸 볼 때마다 항상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내 걸 어떻게 다 버려? 맨날 그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나를 부르셨고 내가 버릴 때에는 그걸 버리고 예수님 앞에 갈 때는 내게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마태 보세요. 여기 레위도 세리예요. 세리. 그럼 세리면 거기 앉아가지고서 세금을 징수하면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으니까 그걸 버렸어요. 버렸으니까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또 뭐하고 살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거예요. 버리라 그랬으니까 내 인생 다 버려라, 뭐 재산 다 버려라, 그게 아니고요. 내가 버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주께서 내게 새 길을 예비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언제 굶겨 죽여요? 안 굶겨 죽이죠. 그리고 진짜 다 버리라 그래요? 아니요.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방향을, 옛날 걸 버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어라. 그러니까 안 버려도 돼요. 안 버려도. 주께서 버리라고 하시는 것은요, 새로운 길을 예비하실 때 옛날 것을 버리고 이제는 새 길을 가자. 시몬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에 세리 레위도 그렇고 다 버렸는데 버리고 나서 예수의 제자의 길을 들어서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 27절 28절 다시 봐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자, 따라갔더니 예수께서 가신 길이 뭐냐? 29절 봐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버렸는데 무슨 잔치를 버려요? 버린 게요, 여러분, 돈을 다 버리고 뭐 인생을 다 버리고 뭐 그걸 다 버리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것을 버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로 방향을 바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산은 남아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과 그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 버리고서 예수님을 만나서 뭘 받느냐? 주님께서 세리나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예수님의 길을. 30절 31절 보시면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31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어떤 길이요? 죄인을 찾아서 회개시키는 그 길.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길. 예수님의 길이 그 길이에요. 그러면 다 버리고 예수의 제자가 된 시몬도 그렇고 레위도 그렇고 다 어떤 길을 가요?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가요. 세리와 죄인과 함께하는 길, 죄인을 찾아 나서는 길, 병든 자를 찾아 나서는 그 길. 예수님과 동일한 길을 가는 거죠. 오늘 다 버리라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같이 따라가는 것이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가는 길.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친구들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자녀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책임지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신다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친구가 한 친구를 살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가정도 살리고 자녀도 살리고 교회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 것을 보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날마다 기도하시며 성령과 동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몬이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레위나 다 자기의 생업을 다 버려두고 예수의 제자의 길을 들어섰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끔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기껏 살아봐야 수년, 수십 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세상 것에 목매달고 세상 것을 이루려고 살아가다 정작 중요한 하나님 놓치고 예수 그리스도 놓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지키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난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